네, 우리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 명예, 쾌락, 또 성공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지만 얻은 후에는 항상 공허하고 또 허전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배우인 이 마릴린 먼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명예와 물질과 쾌락과 성공, 심지어 남자까지 내가 다 취해보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는 힐링 캠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야. 그래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빨리 20억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26살에 20억을 모으게 됩니다. 돈을 이제 이렇게 모으니까 또 살다 보니까 돈만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명예 또한 추구했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명예도 쌓고 보니까 또 이것도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 사랑을 나눠줘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겠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허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박진영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돈도 모아봤고 명예도 가져보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 보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참된 행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7, 8절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8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내게 이득일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빌립보서 3장 5,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당시 최고의 학파라고 알려져 있던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었어요. 자기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바울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가 가장 앞장서서 잡아다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자신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었는지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학벌, 지위, 명예, 물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유익을 주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또 전략과 내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희생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TVN에서 하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의 행복을 찾아주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면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의 게스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잠깐 모아놨어요. 이것은 몇 번 안 써서 너무 아까워해서 계속 모아둡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게스트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워도, 비싼 돈을 주었어도, 얼마 쓰지 않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게스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것들을 다 그냥 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청소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린다. 두 번째는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린다. 세 번째는 미래의 기대를 버린다. 언젠가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것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것들을 버릴 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랜 인생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마다 많이 버려왔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붙들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자신에게 이득을 주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부분, 잘라내라, 빼내라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Cut it off. 지금 당장 중단하라, 차단하라, 끊으라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순간 바로 끊어야 됩니다. 차단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생각이 앞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cut it off.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 쌓아둔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세상과 자신의 길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과 뜻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애착을 두며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를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망치고 있고 나를 멈추게 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 바쁜 일, 나의 지나친 취미생활, 나의 모임 등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멈추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런 주님과 나의 삶의 이 균형이 무엇이 어디에 더 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있으십니까? 혹 이것은 너무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게 이득이 되니까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 라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은 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위해 드려줘야지, 하나님 위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무언가 물건을 버릴 때 이게 되게 상당히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버려야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버리고 나면 또 시선이 또 갑니다. 저거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물건들이 차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8, 9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버렸다면 이 버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버렸는지 생각해야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버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버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또 화평, 은혜 등 다양한 것들을 얻고 싶어 하며 또 그것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또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매일 노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과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다고, 이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 성도인들은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흔히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 얻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어떤 무언가를 계속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신임 목사님을 위해서 환영회를 이제 준비하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부인이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젊은 목사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오게 된 것은 700명의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머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화물 1000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게 됩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9에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듣고 기쁘게 여겼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 어떤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능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공은 마침표라면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기는 어떤 내가 노력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력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반복하면
이런 영적인 내공이 우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다윗은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력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은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장하고 매일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매일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내가 부산에 간다고 하면요, 부산에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꼭 가보아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어쩔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상한 길도 갈 수 있고 어쩔 때는 빙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로 가든지 내가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종착점에 분명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걷다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매일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원한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비록 삶 속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무엇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다 버리고 비워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물건들, 영적인 것들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어느 것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고자 늘 생각하며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